이제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모님 공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고 또 존경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큰 것보다는 작은 마음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기본 도리고 도덕입니다. 만약에 이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고 질서 있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온 지구 아니면 우리나라에 전체 퍼질 때에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이 가정이 정말 질서 있게 부모를 공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불효와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잡수시고 술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낄낄거리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셈과 야벳은 오히려 이불을 들고 뒤로 서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잘 덮어주었더니 나중에 술에서 깬 그 아버지가 그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를 본문에서 좀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좀 알았으면, 첫째는 완전한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의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실수가 없다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인간들이 사는 삶이지,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면 그게 어떻게 사회가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보면서 완벽한 인간도 없고 이것을 감싸줄 때에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약점과 잘못에 대하여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형제간에 누구에게 돈 조금 더 줬다고 난립니다. 시집 올 때 반대했다고 그거 꽁 하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시집살이 시킨 시부모 젊을 때는 꼭 참았다가 늙어서 너 한번 봐라 하면서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잘해주기만을 바랍니다. 야단치는 거 싫어하고 정말 부모 노릇하기도 너무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합니다마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 야속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도 야속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 공경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완전한 부모는 없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래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제가 여기 금천동에 올 때 35에 왔는데 내가 67이요 지금. 예? 여기서 다 늙었어요. 세월이, 근데 벌써 세상에 5월달도 다 갔네 내가. 아이고, 이제 완전히 미끄럼틀 타고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부모 원망, 자식 원망하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영국에서. 이 친구가 하루는 어느 길거리 가운데에서 5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스승님 왜 이렇게 5시간 동안 울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옛날 내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방 장사를 했는데 그날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몸이 아프니까 대신 나한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어린 나이에 너무 창피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다. 근데 아버지는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셨는데 그날 몸이 안 좋은 몸으로 가셨다가 그것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게 됐다.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너무 철없이 울었던 것이 마음에 떠올라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지만, 지금 회개 안 될 부모님이 돌아오시겠냐? 내가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다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5시간 동안을 서서 울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살아계시는 동안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잘해야 됩니다. 정성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부모라는 그분들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에게 우리는 정말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부모는 늙어서 외롭고 쓸쓸합니다. 옛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4대 5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 둘이 사시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외롭고 쓸쓸합니다. 자녀들은 다 자기들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가끔 전화만 합니다. 자식 만나기도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그리워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면서 이해하고, 우리가 전화도 자주 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찾아뵙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부모들은 외롭고 쓸쓸하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버지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의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들며 다녔어요. 이것을 알은 이 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왜? 본인의 자존감을 훼손했다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여러분, 자존감이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아니 세상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품위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중하는 마음을 아들이 송두리째 뺏어간 거예요. 그냥 벌거벗고 잠자고 포도주 먹고 술 채고 하면서 난리를 떠들고 데려대니 나중에 깨고 보니까 이게 아버지 망신이 꼴망신이요. 자존감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들 함은 아버지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이렇게 뺏어가 버렸잖아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소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옛날에 잘못된 것들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부모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하여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둔하는 쪽에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쪽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야벳과 셈 쪽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을 소문내면서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자녀라면 이게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공부 못했어요. 무식합니다. 솔직하게 얘기지. 그러나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한 번 잘못했던 그거를 평생 꽁 하고 갖고 있으면서 어디 가든지 아버지의 자존감, 부모의 자존감을 계속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게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식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던 모습을 봤을 때에 아니 경건한 신앙의 아버지가 위선자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아버지의 실수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자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예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도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았고 눈물로 기르셨고 땀 흘려 교육시켰습니다. 마른 자리 골라 우리를 누렸습니다. 부모님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녀들 키웠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 하나 하지 못하고 나에게 잘못한 거 아니면 실수한 거 있으면 그거를 나팔불고 돌아다닌다면 그게 자식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합니다. 가정은 최고의 학교요 부모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이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나를 알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영생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기도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은 것만이 아니라 눈물로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부모는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가나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 말은 너도 이놈아 상처받아봐라 그런 말이에요. 너 나 부끄러운 거 자꾸 상처 줬지? 네 새끼한테 너도 상처받아봐라.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잘못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못되는 게 가슴 아픈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지금 잘못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자존감을 멸시했던 이 함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자식들 앞에서 원망한다면
자식에게 좋은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욕해도 안 됩니다. 부모 욕해도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욕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모님이 좋게 얘기를 해야지. 설사 부족하다 할지라도. 응? 그 시절에는 다 그랬어. 하면서 두둔하고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을 싸매어주는 이런 자식들이 돼야 되는데, 아이 별것도 아닌 걸 갖다 까발라가지고서 오히려 욕되게 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이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노아에게 뒷걸음으로 가까이 가서 이불을 덮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부모가 너무 부족합니다. 부모가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모님의 부끄러운 것을 숨겨드립니다. 이것이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재벌가가 세상에 싸우는 거 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말입니다. 오직 나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대 자녀들은 부모가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대화도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부모와 상의하지도 않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해도 전화도 드리고 또 한 번씩 찾아가 뵙고 인사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노아가 함에게 책망한 것은 부모의 수치를 떠들어댔기 때문에, 소문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의 자존감을 세워줬던 셈과 야벳은 정말 창대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니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기 원하잖아요.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보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진짜 영적인 보약은 뭐냐? 부모님을 공경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 안 하면서도 부모의 수치를 자존감을 드러내면서도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금천교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인간의 기본 도리인 부모님 공경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라는 기사가 났어요. 제가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의 대소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중병에 누워 계시니 너무나 힘듭니다. 나도 지쳤습니다. 이제 1만 달러를 우리 아버지를 팔겠습니다. 살 사람 있으면 1만 달러에 사가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냈는데 이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또 광고를 내고 또 광고를 냈는데 몇 주 만에 어느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1만 달러에 그 할아버지를 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고아원에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를 잘 만나서 애 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고 밥도 먹을 만하고
근데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못 봐서 아버지라도 제가 모시고 한번 우리 아버지처럼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낸 사람이 잘 생각하세요. 이분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당신이 다 해야 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래서 끊었어요. 일주일 만에 또 왔어요. 우리 부부가 상의했고 우리 아들과 딸하고 다 상의했는데 이 할아버지를 모셔서 정말 우리가 대소변 가리고 그 다음에 중병 마지막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주소 있는 대로 딱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부자들만 사는 동네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집이 동네에서 이런 전화가 광고를 낼 일이 없는데 이게 이상하네 하고서 정말 주소 찾아보고 이름 맞춰보고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눌렀어요. 배를 누르니까 하인이 나오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자동차가 세상에 그렇게 좋은 차가 10대가 더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거실 쪽으로 쭉 들어가서 가니까 얼굴이 머리가 허연 노인네 혼자가 앉아 계시는데 자네가 아무개인가? 네. 내가 1만 달러의 광고를 낸 사람이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남자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를 1만 달러에 사가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마누라도 일찍 죽었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었는데 나를 1만 달러에 사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일 걸로 알고 내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자네가 왔네. 정말 자네는 내가 찾던 사람이세. 자네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이고 자네의 아들과 딸들은 내 손자고 손녀세. 빨리 집에서 이사를 해서 데려오도록 하게. 그래서 갑작스레 양아들, 손자, 손녀가 되어서 그 집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고 하는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신과 노력과 물질과 마음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오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부모를 자존감을 떨어뜨린 그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 정말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인 줄 알고 그저 좋은 말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금천의 모든 공동체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